말하기 좋아하는 변제로 걸림없이 법문을 말하노라. 10가지 선한 일을 깨끗하게 닦아 천인의 복을 받고, 십선법을 닦으면 천신의 복을 받고, 사무량심을 닦아 범천길을 열며 부처님께 청하여 법문을 연설하고 남의 착한 일을 기뻐하고 찬탄하며 부처님의 훌륭한 음성을 얻는다. 몸과 입과 마음이 착실하여 부처님의 위를 얻으며 착한 법을 많이 닦아 덕행이 수승하여 대승법으로 보살성을 성취하며 마음이 방일하지 아니하여 즉 게으르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죠. 방이라는 말은 일을 하다가 게을리 하는 것하고 수체 일도 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을 잃지 않으니 이런 법을 닦아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들이 하염없는 법, 즉 무의의 법을 다하지 아니함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 보살은 즉 세간에 물들여서 살아간다. 보살은 세간에 물들여서 살아간다. 우리가 여기 써놓은 글도 그렇습니다마는 철염상정, 세상 속에 사바세계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보살은 깨끗이 살아가는 건데, 즉 말하자면 세간에서 보살은 물들여지면서 살아간다. 그 세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들은 흔히들 세간을 부정하는 것이 불교인 줄 알지만은 세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난타와 부처님의 문답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중양국에서 유마와 함께 망고나무 동산에 온 보살들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했다. 저희들은 처음 이 불국토를 보고 매우 하열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거 왜 또 한문이 이렇게 나왔냐? 하열한 곳, 가장 낮은 곳이란 말이죠. 지금은 스스로 그 마음을 참회하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의 불가사의한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에게도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돌아갈 선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중앙국의 보살을 위해서 진무진의 해탈법을 설한다. 무진. 진이란 유의의 법을 말하고 무진이란 무의의 법이다. 법을 말한다. 진과 무진과의 이변을 여의는 것이 보살의 이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진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무진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거 다함이 있느냐 다함이 없느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즉 우리는 유의에도 빠져서는 안 되고 무의에서도 빠져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이 양변을 버리라는 것이 쌍차쌍조 그런 이야기인데 절대의 진리를 구한다는 소리예요. 어느 것을 부정을 하면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죠? 부정을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선에서 말이자면은 인정을 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는 다 죽여버리라 하는 것이 기독교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쉬운 말로 집으로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어느 한쪽이 나쁘면 이혼해라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 둘을 인정하면서 둘이 다시 결합해서 끌어올려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의의 법문이라 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한 소리예요. 그래서 즉 두 변을 여의는 것이 보살의 이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유의의 법이란 현실의 피비린내 나는 세간의 생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세속의 생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무의의 법이란 탈세속의 생활이다. 세상의 세속을 벗어나는 생활이다.
세간을 초월한 생활, 자연법 그대로의 생활이다. 세간의 때를 벗은 생활, 결국 이상을 말한다. 보통 상식에서 말하면 오탁의 현실을 버리고 청정한 이상의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종교적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번뇌를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불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무진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생활은 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을 모색한다. 그렇다면 참다운 보살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보살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의의 미혹을 없애지 말고 무의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 그러니까 미혹을 없애지 않고 무의의 깨달음도 머물지 않는다. 재밌죠? 보통 법문은 미혹을 다 여의라 그럽니다만 미혹을 버리지도 마라. 없애지 마라. 왜? 미혹 자체가 없으면은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다. 미혹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라는 분은 모든 미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미혹이 없고 글자 그대로 청정하다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미혹을 다 끊어버린 분이 미혹이 뭔 줄 알아야 미혹을 설명을 하죠. 그러죠? 그래서 항시 내가 하는 말은 미혹에 다시 물들지 않을 따름이지, 미혹에 말하자면은 그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을 따름이지, 번뇌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번뇌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부처님은 무엇을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보살은 오탁에 가득한 현실의 세계를 초월해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초월해서는 안 된다. 오탁에 있어야 된다. 그대로 초월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또 무의 이상의 몸투는 일도 하지 않는다. 경문은 우선 유의를 다하지 않고 란 도대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을 최초에 설하고 다음에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해간다. 우선 유의를 다하지 않고 즉 현실 생활은 어디까지나 버리지 않고 오탁의 한가운데서 산다는 것도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해 밝힌다. 경문은 말한다. 대자를 떠나지 않고 대비를 버리지 않으며 대자 대비. 대자라는 것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대자라 그러고 대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을 대비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발고열악이라. 그러니까 남에게는 남의 아픔을 쓰다듬어주는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또 남의 중생의 괴로움을 뽑아주라 하고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며 깊이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지요. 이제 종지가 아니에요. 일체지 평등지랍니다. 이거 일체지와 일체종지는 들어갑니다. 일체지라는 것은 보살의 평등지를 말한다. 일체가 다 평등하다는 것. 왜 평등한가? 인연에 의해서 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의라는 것은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체가 없는 공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일체지다 이 말이야. 거듭말하지만은 이 몸뚱아리의 주인 누구야? 마음. 엄격히 따지면은 4대가 조화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것이 말하자면 따로따로 네 가지 것이 하나를 만든 거거든요. 제일 큰 부분이 땅이라 그럽니다. 지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물만, 서울에 살았으면 한강물만 먹고 살았으면은 한강물이 주인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주인은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제 유의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체지를 모은 평등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욕, 아상, 아집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서 잠시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어때가 무엇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가? 대자와 대비를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소리입니다. 중생을 교화하여 끝까지 그것을 게을리지 하는 일이 없다. 사서법을 항상 염하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정법을 호지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서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타죠. 이타, 에어, 동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에타와 이어 이타 말이잖아. 에타와 이어가 아니라 말 잘못했네요. 이타와 에어, 인형과 에어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더러워진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의 마음을 가질 것. 싫은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한다. 우리가 말이죠.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래갖고 하늘을 같이 이고는 살 수 없다. 원수끼리는.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사고 중에서도 원중해고라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고통을 부처님께서 초기 의법문에 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과 생활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라. 그러면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버려야 될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결국은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뇌에 더러워진 중생을 교화하여 실증 내는 일이 없는 실증 내는 일입니다. 내지가 아니라 실증 내는 일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한다. 입으로 말하기는 간단하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 범부에게는 할 수 없다.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보살이다. 보살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니들 명자만 있으면 이제 이름만 있으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저렇게 이제 저런 그 얼굴만 떠오르고 저런 상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보살이라 그러면은 흔히들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뜨바 사람. 그러니까 인격 최고 인격자가 되기 위한 사람. 최고 인격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살을 한다. 즉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사람을 보살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바로 이러한 앞에서 말한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살이라는 것이다.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보살도 아니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도 보살이 아니고 지금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이 보살의 행은 구체적으로 사서법이 실천된다. 즉 사서법이라는 것은 보시와 에어와 이행과 동사다 그런 얘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게 보시라. 보시 그러면 물질적인 보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들은 보시 그러면 그냥 돈 내는 것만 보신 줄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딱 담겨 있는데 그거는 절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에어, 그 다음에가 이제 이행, 다음에가 동사다 그런 얘기죠. 보시는 두 가지가 있다.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신인데 제신을 빼버리고 진리를 설해주는 것이 즉 바른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보시의 법시라 그럽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하는 사람에게 물질 주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은 무예시보시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시무예자니라 즉 두려움을 없애는 마음 진리를 설해서 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라는 노병사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노병사라 세 가지 건데 이것을 생로병사라 합니다만은 원래는 생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산다는 그 자체가 있으니까 노병사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노병사라는 그 두려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예시보시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은 진리를 설해주는 것에 포함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그랬는데
법시와 무예시를 한테 묶어버리고 하나. 그 다음에가 이제 재물을, 물질을 주는 것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가 에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말을 거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말을 부드럽게 한다. 센 말을 탁 하면 튀겨요. 그러죠? 센 말을 던지면은 저쪽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튀겨서 반대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스며드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발을 밟았다. 왜 밟아?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반응이 좋을까요? 그런데 왜 밟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째리보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발을 밟았는데도 감사를 하다 할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거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부드러운 말이 입에서 나온다. 이 에어에 의해서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에어는 회천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돌려부르는 힘도 가지고 있다. 하늘을 돌리는 힘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없겠어? 그것이 에어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가 이행이란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라도 좋다.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이행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너는 어리니까 안 돼가 아니에요. 그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집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보람을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있어요. 어렸을 때 4살 먹었으니까 얼마나 어렸을까? 이게 우리 나이로 4살이니까 만 3년쯤 돼. 걸어 좀 다니고 그럴 때인데요. 그때 말하자면은 예정 때니까 석유가 참 귀했습니다. 전기가 있었지만은 등화관제 때문에 전기를 킬 수가 없었어요. 좀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저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석유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 그 병이 그러니까 4살 먹고 들고 간 병이 얼마나 했는가. 맥주병인가 사이다병인가는 모르겠어. 사이다병쯤 됐나 봐. 그거를 들고 석유를 사러 갔어요. 근데 석유를 산다는 게 여기서 이만큼 간 게 아니라 4살 먹은 내가 지금 생각해보자면은 아마 저쪽에 지금 종점 있죠? 84번 종점. 그 정도 되는 데를 갔다 온 기억이 나. 그런데 그것이 안 잊어버린 것은 왜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집안에 대해서 보람된 일을 했다는 거죠. 보탬이 된 일을 했다는 거. 그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리니까 하지 마라 하면은 그거는 마냥 보탬이 되는 일을 못 해주니까 항시 얘가 말하자면은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를 가르치거나 손주를 가르치더라도 그 애가 집에서 보탬이 되는 일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배운 사람은 자라더라도 남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평생 보탬이 못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항시 우리가 남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페스타로치 같은 분도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뭘 부지런히 줍고 있었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관리인이 보니까 뭐를 자꾸 주워 담는다 이 말이야. 포켓에다가. 뭐를 훔친지 안 했느냐 싶어서 가서 말하자면은 그때는 기분이 나빴지. 뭘 자꾸 주워 담아서 주면 나왔가니까. 그래서 무언가 하고 호주머니를 잡아당겨 봤더니 전부 다 사금팔이 아니면 유리조각. 그걸 주었다. 아이들이 다치면은 발에서 피가 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줬다. 그걸 얼마나 사실은 보탬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페스타로치 그러면은 교육에서는 가장 지금까지 그 이름이 널리 회자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이란 게 남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지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라는 글자 그대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 동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역지사지라고요. 경우를 바꿔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같이 일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것을. 상대방의 말하자면은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 자기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지 그 말이 훌륭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인색하단 말이에요, 더욱이. 역지사지, 이 말이냐면은 소위 동사에 상당한이 인색해요. 자기의 주관이면 최고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가장 옳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도저히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부처가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남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애, 은공, 정명지, 명행족, 선소, 세간에 그런데 은공이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이 뭐냐? 바로 남에게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자격, 가치를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부처가 깨달았다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 모르고가 문제 아니에요. 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서법으로 설하는 것은 이 현실의 생활을 보다 즐겁게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한 선행인 것이다. 이 사서법을 실천하고 대승불교의 정법을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유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다. 결코 세간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는 것이 유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은 툭하면 현실 도피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통도사에 계시던 그 훌륭한 스님은 당신이 물론 거짓말이 금융이 만들어낸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늙어서는 함경도로 가버렸어요. 경허 스님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함경도로 갔는데 함경도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안 들어왔다 이 말이야. 만공 스님이 몇 번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자고 해도 안 왔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진승은 하산을 하고 가성은 입상을 한다. 진실된 스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중생과 더불어 살고 가짜 승려는 산에 올라가서 도닦네 그러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가짜 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솔직한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법을 배웠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중생들에게 널리 설법을 하고 많은 법을 가르쳐서 중생들을 교화시켜서 그분들의 첫째 목적은 해탈이요 두 번째 목적은 성불이라. 성불이 해버리면 해탈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해탈도 못한 주제에 성불까지는 생각도 못하는 거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번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임무요 보살들의 임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보살이라 할 수 없고 스님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를 다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자와 대비의 마음에 의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의 신볼이요. 이건 영어가 돼버렸는데, 말하자면 상징. 그것은 대자 대비의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이란 이 자비를 구체화한 것이다. 자비를 구체화한, 말하자면 인격화한 것이다. 신격화한 것이다. 그런 건. 11면관음이나 마두관음이나 성관음이라고 해도 외형은 각기 다르지만 그 정신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말한 것이다. 외형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이름이 바꿔지고 하더라도 그 관세음보살의 마음 하나는 모두가 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오로지 그 신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장보살님, 무슨 대세지 보살님, 무슨 보살님 해서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보살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중생을 안락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내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외형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중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름하여 보살을 할 수 있다. 보살은 이름하여 보살이지 보살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누구든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행을 한다면 그 사람이 보살인 것이지, 보살이라는 것을 써붙여 놓고 어디가 딱 정해져 갖고 다시는 불변하는 보살 같으면 성불도 안 됩니다. 다 이것은 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렬한 의지를 우리가 가리켜서 보살이라 한 것이다. 우리들도 이 의지와 서원을 가질 때, 우리가 보살의 서원을 가지죠.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한단 말이지. 그 서원이라, 이러한 서원을 가질 때 관음이 되는 것이다. 중생을 다 구제했다는 그러한 서원을 세웠을 때, 서원을 가지고 있을 때, 세운 건 아니라 세우기는 세웠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관음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유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보살의 바람은 사홍소원 속에 응집되어 있다. 중생무변소원도야말로 보살의 비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원, 즉 고통을 덜어주는, 뽑아주려는 하나의 바람이다 소리입니다. 비원이니까 슬픈 소리가 아니고.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보살의 무의법에 머물지 아니함이냐. 공함을 닦아 배워도 공으로 정함을 삼지 아니하고,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음을 닦아 배워도 모양 없고 지음 없음으로 정함을 삼지 않는다. 일어남이 없는 줄을 닦아 배워도 일어남이 없음을 정함을 삼지 아니하며, 무상함을 관하면서도 선행 닦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고통을 관하면서도 생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없음을 관하면서도 다른 이의 가르치기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고요함을 관하여도 아주 고요하지 아니하며, 멀리 여임을 관하여도 몸과 마음으로 선한 일을 닦는다. 돌아갈 데 없는 줄을 관하여도 선한 법으로 나아가며, 나는 것이 없는 줄을 관하면서도 나는 법으로 일체 중생을 짊어지며, 번뇌가 없는 것을 관하면서도 모든 번뇌를 끊지 아니하며, 행할 것 없는 줄을 관하면서도 행하는 법으로 중생을 요한다. 고하여 없는 줄을 관하면서도 대비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정법이를 관하면서도 소승을 따르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허망하여 경고함이 없다. 사람이라 할 것이 없고 주제가 없고 모양이 없는 줄을 관하면서도 본래 소원이 만족하지 못하여서 복덕과 선정과 지혜를 허망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법을 닦는 것이 보살이 하염없는, 즉 무진, 하염없는데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또 그 복덕을 갖춤으로 하염없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혜를 갖춤으로 하염없음을 다하지 아니하며, 크게 자비함으로 하염없는데 머물지 않는다. 본래 소원을 만족하는 까닭으로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며, 법의 즐거움을 맛봄으로 무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의 즐거움을 배워줌으로 하염없음을 다하지 않는다. 중생의 병을 알기 때문에 하염없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중생의 병을 없음으로 하염있음을 다하지 아니하나니, 여러 보살들이여 이러한 법을 닦아서 하염있음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하염없는데 머물지도 않는 것이
다하고 다하지 않는 해탈 법문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이때 그 보살들이 이 법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러 가지 빛깔과 여러 가지 향기가 있는 훌륭한 꽃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흩어져서 부처님과 이 경법과 여러 보살께 공양하고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에 좋은 방편을 잘 행하십니다 말하고 호련히 사라져 그 중양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법문은 우리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중양세계의 보살들에게 복을 설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고중이 대고중을 중양세계의 보살들에게로 돌렸던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걸 더 하죠. 지금이 벌써 70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분 동안 70분이 아니라 다 됐네, 시간이 거의. 79분이니까 80분이 됐는데 10분 동안에 이거 되나? 하는 대로 할까요? 어떨까요? 여기서 잘라 먹을까요? 다음 시간으로 미룰까요? 말해봐요. 10분 동안에 해볼까요? 그럽시다. 자, 공은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 불교에서 공을 모르고 불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공은 깨달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학을 공으로서 몸을 닦는 것이지 공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다 소리입니다. 다음에 경문은 보살의 무의에 머물지 않고라는 것을 상세히 설한다. 공무의 일견에 머무는 것은 참다운 보살이 아니다. 공무에 안주하는 공이 없다는 것, 안주하는 것은 성문이며 스스로 깨달음만에 만족하는 것도 성문이다. 공으로서 수학을 하되 공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삼지 않는다. 삼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불교에서는 모두를 공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다. 그러나 공이란 텅 비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잘 들어둬야 됩니다. 공이라 우리가 텅 비어 있다.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텅 빈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은 가득 차 있어요. 공은 비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글자가 비공자라 해서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텅 비어요? 빈 건 아닙니다. 공은 오히려 가득 차 있어. 그런 건데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현실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공을 수학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은 사도이다. 현실을 부정하고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모두가 부정해버리는 것은 그건 삿된 길이다. 절대로 정법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현실을 벗어나 살림 속에 있으면서 홀로 고절한 길을 걷는 선성도 있다. 한 번쯤은 현실을 부정하고 떠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재차 이 현실에 들어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선생님 미리 해버렸죠? 아까 내가 말했던 진성은 하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종교, 예술, 문학, 사업 어떤 것에도 공통되는 일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우선 3년은 자기의 향상을 위해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3년 동안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말하자면 태권도에서는 3년을 계속하여 비로소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태권도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남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 3년을 하면은 10년은 계속된다. 어떤 건강법이라도 3년 동안 매일 계속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다. 3년을 계속하면 10년은 한순간에 간다. 3년 하고 난 뒤는 한순간에 간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들 말이죠. 스님도 목탁은 3년을 쳐야지 너희들이 알지 3년도 안 쳐보고 무슨 목탁 소리를 내느냐. 그런 소리도 그 소리예요. 다르죠? 보살님 듣기도. 오래된 스님 목탁 치는 소리하고 이제 갓된 사람 소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것은 그래요. 그래서 그 3년만 지나면 10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10년을 하면은 또 어떤 것이라도 모양새가 이제 그때는 잡힌다. 계속해서 20년 하면은 30년은 이어진다. 여기서 자기 충실, 자기 완성은 30년에서 끝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참다운 완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음의 30년간은 자기가 닦아 얻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좋다. 이행을 행하여야만 참다운 완성이 된다. 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완성이 끝나거든 남을 도와라. 공을 수확하되 공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부정한 공만으로 고집해서는 인생은 살 수 없다. 대승불교가 목표라는 것은 진공보다도 묘유가 아니면 안 된다. 현실 속의 이상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경문은 무상을 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선근공덕을 싫어하지 않는다. 불교 세계관의 근본은 무상을 관하는 것이다. 무상을 관하게 되면 이 세간의 일체 영리는 무상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의미하게 생각하면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일체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문에서는 무상을 관할지라도 세간의 공덕, 성근을 싫어하지 말고 이것을 쌓을 것을 가르치고 있다. 또 불교는 세간의 일체 고로 본다. 세간의 일체를 고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것은 고라고 설한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인 것이다. 인간은 깜박하는 사이에 나이를 먹는다. 무상의 도리는 노인에게 진실하게 메아리친다. 지나온 길은 한순간이었고 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왔으나 그것은 무상이라는 바람에 날려서 아무것도 없다. 정성을 들여 했지만은 결국은 덧없음에 의해서 한낱 바람 저쪽으로는 날아가 버렸다. 자기의 일, 자기의 인생이 공무한 것이며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존재의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적막감에 몸을 들볶는 것이다. 절망의 시면을 살짝 엿본다. 그렇다고 하여 이 생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한다. 생사라는 인생의 일이다. 이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미워해서는 너무나도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자기의 인생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진무진의 해탈본문을 설에 마치자 중향국의 보살은 환희를 했다. 삼천세계는 아름다운 꽃이 뿌려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 휘날렸다. 보살들은 부처님의 발을 머리 위에 받들고 감탄해 말했다. 서가모니 부른 이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말자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중향국으로 돌아갔다. 이 보살 행품의 절반에서는 안 왔다가 후반에서는 중향국 보살이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형태로 문답이 진행되었다. 유마가서라는 번뇌적 벌이 불의본문이 참으로 바른 진리인 것을 부처님께서 밝혀준 것이 이 보살 행품이었다. 유마는 표면에 서지 않았으나 그림자의 주역은 역시 유마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겠어. 왜냐하면 시간이 땡요. 아깝게 한 장 남았는데 그런데 이 테이프가 끝났어요.